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봅니다.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봅시다. 1절로 16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을 들고서 너희 시간 많은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는 애들이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그렇게 하시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하셔서 애굽 바로가 정성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시주라 줬습니다.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15사람을 찾아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후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가지고서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또 그 배도한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간섭해 오셨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가 2000년 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설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진데 우리 모두도 스데반과 같은 동일한 이러한 안목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그 성령께서 열어주신 그 눈으로 이 사도행전을 해석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언어로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성령 충만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렇죠?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증거케 하소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 성령 충만으로 설교를 했으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쉬운 얘기를 이제 막 뒤집어지겠구나 이러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또 이게 또 죄로 드러난단 말이죠. 스데반이 이 설교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설교의 표본이에요, 표본.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아주 훑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그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훑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에서
정점을 맞이하고 그 기결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정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 손에 맞아 죽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역사다. 배도의 역사다. 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배도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선민. 오늘 우리가 읽었는 게 이게 이제 10장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서 짧게 잘랐습니다만은 전체 이야기가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전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배도한 역사고, 근데 그 하나님께 배도한 그 역사가 결국에는 뭐냐?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정점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배도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 죽이는 역사예요. 하나님 죽이는 역사.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은 신약의 성도들을 표상하잖아요. 그죠? 성도들 표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뭐 한다? 그렇죠. 쉬운 말로 우리도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요. 어떨 때 싫어요? 우리 박영훈 집사님 어떤 사람이 싫어요? 신랑이 잔소리하는 게 싫습니까? 칭찬할 때가 좋습니까? 어떤 게 싫어요? 칭찬하면 싫어요? 잔소리하면 싫어요? 듣기 싫지요.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잔소리죠, 그죠? 근데 잔소리가 장 집사님 틀린 소리예요, 바른 소리예요? 잔소리는 다 바른 소리라니까. 근데 바른 소리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냐면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는 귀에 거슬리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나를 뭐 해주는 소리예요? 긍정해주는 소리죠. 나를 인정해주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인정해주는 소리만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를 좀 기분 그거 하면 속상하게 할 것 같으면 그 소리를 전부 뭐 하느냐? 잔소리를 듣고서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뭐냐면은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우리가 뭡니까? 어디 총칼 들고 사람 죽이지 않아서 그렇지. 말로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하루에도 뭐 12번씩 죽이잖아요. 12번씩. 12번만 죽이면 다행이지. 얼마나 눈만 뜨면 죽이잖아요. 눈만 뜨면 아주. 그 모습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추인받으려 하지 말란 말이죠. 추인받으면 그 설교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뭐가 또 잘못됐노. 참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서. 드러나서 우리는 참 저거 듣기 싫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켜진 거예요? 하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신앙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냐면 오전에 우리 살펴봤듯이 이 세상 자체가 무엇을 머금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은혜는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난다? 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죄를 통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자꾸만 고발하는 것은 무엇을 계속 부어주고 싶은 것이다. 그렇죠.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것이죠. 은혜를 부어주고. 그러니까 잔소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사랑의 반대 모습으로 다가온다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래요? 정설로 받아들이고 역설로 안 받아들이고 그렇죠?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술집에 가면은, 술집 아가씨들이, 우리 장병주 집사님 많이 술 먹으러 갔다 할 것 같으면은, 장봉기 집사님 보고 최고로 뭐라 그래요? 잘생겼다 그러니까, 오빠 하잖아요, 오빠. 최고로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부인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넘어가게 돼 있죠. 이걸 또 그럼 이건 불공평하니까 여자에게도 적용을 시키잖아요. 여자가 저 나이트에 갈 것 같으면은 제비들이 와가지고 사모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꽉 넘어간다니까. 직구적인 가봐야 맨날 신랑이라는 게 지잡듯이 하는데 거기 가면은 사모님 쭉쭉빵빵입니다. 잘생겨진 할 것 같으면 그냥 꽉 넘어간다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것을 탐해야 되니까, 뺏어내야 되니까. 그잖아요. 근데 내 신랑이고 내 아내는 여러분의 것을 이제 뺏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소리를 자꾸 한다. 바른 소리를. 그래서 우리는 바른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다 등신들이라니까. 올바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래서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디모데에 그런 이야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간다 그러죠. 그죠? 자기 사욕을. 그 자기 사욕을 쫓는다는 얘기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 편 들어주는 그런 목사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바른 소리 해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해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입고서 설교하는 내용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설교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설교예요. 고발하는 설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설교가 이제 딱 드러난 거예요. 어떤 게 성령 충만의 설교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 아까 제가 항상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역설적으로 주신다고. 죄를 고발하는 것은 뭘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도예요. 십자가도. 십자가가 뭐예요? 이 십자가가 죽음이죠. 그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은 이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야 참 안 됐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십자가 너머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십자가 너머가 어떤 세상이에요? 거기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그럼 그걸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봤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너머에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지금 십자가 너머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서 뭡니까 증거를 하고 복음적으로 살려고 할 때 십자가 너머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용서가 나간다니까.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증거를 하다가 누가 욕을 하고 이다이라 하거든 같이 싸움하려고 하지 말고 몰라서 저러니까 저 왜겠노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된다니까. 예. 모르니까 그들이. 그럼 우리는 아는 자잖아요. 그 아는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은 이들을 십자가 너머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로.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배도의 역사인데 그 배도의 역사임에도 그 배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결국에는 뭐 하더라? 끝까지 붙잡고 챙기더란 말이죠. 그럼 성공이잖아요. 실패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저주의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다 뭐이다? 자기 백성들에게 뭐이다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말이야 오만 욕을 줄방말방 하더라도 그것은 좀 뭐이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역사가 배도의 역사라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치부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스데반은 끝인 그거예요. 이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뭐 했다? 용서해 줬다잖아요. 너희들 용서해 줬다. 응?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에도 너희들이 이렇게 악당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악당까지도 덮고도 넉넉히 남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은혜를 받은 걸 모르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목양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냐. 그러니까 모르고 사니까 이 정목사를 악역을 맡아가지고서 자꾸만 여러분들 참 고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고발 당해질 때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에 대한 것을 고마움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죠. 고마움으로.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입고서 설교를 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뭡니까 역사가 잘못된 역사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체가 하나의 무슨 신앙입니까? 율법 신앙이잖아요. 율법 신앙. 율법 신앙은 그 자체가 곧 뭐냐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게 실상이고 밑에 역사는 전부 뭐라 그랬어요? 허상이라 그랬죠. 그죠? 허상이라 그랬죠. 근데 이 허상인데 그러면은 허상 속에 있는 이 역사에 있는 이 자체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전부 여기에는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허상이겠죠.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1절서부터 봅시다. 7절까지 봅시다. 8절까지 봅니다. 8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한번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뭐라 그래요? 그림자라 그러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러죠. 그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전부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둬야 돼요? 나쁜 걸 줘야 되죠. 나쁜 걸 줘야 좋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고 싶은 건 뭐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있는 영생인데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세계에 던져 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생인데 이 영생을 어떻게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게 몸에 좋은 게 있는데 요즘 산수 이거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참 좋은데 이걸 뭐 말을 못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냐면 그와 반대를 주는 거예요. 반대를. 그러니까 진짜 참 좋은 일이 있는데 참 좋은 일은 예수인데 이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와 반대되는 걸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게 율법 속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율법을 다 깨니까 율법 안에 뭐가 나와요? 성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요? 제사장도 나오고, 제사도 나오고, 제물도 나오고, 안식일도 나오고, 11조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몽땅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율법은 이건 좋은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 속에 들어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전도 있고, 자, 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물도 있고, 그 다음 뭐 11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죠? 요게 몽땅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실상을 보여주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림자. 그죠? 그럼 요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요거를 붙잡고 있으면은, 요거는 전부 뭡니까? 실상을 보여주는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전이 그림자라 그럴 것 같으면은 성전에 실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제사 할 것 같으면 제사도 이게 그림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사에 실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제물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다 이건 다 헛상, 그림자라 그래서 실상이 있자 그랬죠. 요걸 몽뚱그려 가지고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율법.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몽땅 해서 전부 뭐냐?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의 실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설교가 내용이 그거예요. 스데반이 지적하는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주단지같이 여기던 그 율법 신앙을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신앙을. 성전서부터 제사서부터 안식일서부터 몽땅 다 건들고 있는 거예요. 몽땅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것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체가 전부 뭐가 되느냐, 하나의 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허상으로. 그러니까 그 허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자체가 결국에는 실상은 뭐가 돼? 이스라엘 자체가 허상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러면 실상은 누구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누구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부터 언급을 하죠. 그죠? 이스라엘의 조상부터 언급을 하죠. 그럼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나왔죠. 그죠? 이스라엘이 나왔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은 여기 하나의 그림자인데 그 아브라함의 실상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이스라엘이 쏟아져 나왔듯이 신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실상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누가 나왔느냐?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조상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림자하고 실상이 따로 있다 그랬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실상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림자고 아브라함의 실상이 누구다? 예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 예수 안에서 나오는 자들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렵다. 지금 이해되죠? 자, 아브라함의 허상이고 그 아브라함의 허상을 보여주는 실상이 누구다? 예수라 그랬죠. 그럼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들도 자연적으로 허상이 되겠죠. 그죠? 허상이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것이 누가 되겠어요? 실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자를 영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자를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뭐 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육적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실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을 배도하는 역사잖아요. 하나님 배도하는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약의 교회 역시도 무슨 역사로 점철이 되느냐? 배도의 역사가 점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흑암일 때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도 어떨 때 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도 교회가 완전 개판됐을 때 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뭐로 나타나느냐? 음료로 나타나는데 그 음료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뭐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의 처소라 그런다니까. 귀신의 처소. 그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 교회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뭐이다? 귀신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때려잡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흔히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뭐 그 재림은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럼 예수님 재림을 언제 하신다? 교회가 진짜 교회 다올 때 재림을 하신다. 교회가 완전 개판 칠 때 재림을 하신다. 개판 칠 때 재림하시죠. 그죠? 왜 그러냐? 노아 시대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심판이 쏟아졌듯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죠. 그 믿는 자 있단 얘기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전혀 없단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희소하다는 얘기, 희소하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어떤 냐면 그루터기 같이 남겨준 자들이 있어요. 그게 엘리야 시대 7,000명이란 말이에요. 7,000명. 그 7,000명들이 남아있는 무리들인데 요 7,000명이 요한계시록에 올 것 같으면 14만 4,000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4만 4,000명이.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이러다 잘리면 어쩔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이 지켜주는 것이지 우리가 못 지킨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가지고 야 정나고 네 구원 지켜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지켰을 것 같으면은 나는 그 지킨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가지 세워가지고서 나 지켰잖아요 그런다니까. 저 옆에 하는 못 지켰지만 난 지켰잖아요 이런다니까. 그러면 그 구원 지킨 것이 결국 누구 공로로 나타나느냐? 자기 공로로 나타난다면 하나님 앞에 모가지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자꾸만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성에 자꾸만 반하는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타난다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난 그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딱히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는 이게 안 된다는 게 자기 절망이 자꾸만 나와야 된다는 게 자기 절망. 야, 진짜 나 왜 이게 안 되나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발각이 될 때 이게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 기준이라니까. 예수님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조 집사님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어느 정도 같아요? 한 30%, 50%? 예수님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정나원 목사 비교하지 마세요. 나 비교하지 말고 어떤 목사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란 말이죠. 내 꼬라지가. 내 꼬라지가 예수님과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항상 뭐냐. 모자란 자로 드러나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야, 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난 안 되는 꼬라지, 이 꼬라지를 알게 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봐라 이놈아. 너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너 공로로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용서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끝에는 항상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은혜성이 드러난다니까. 은혜성. 제가 그걸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장세는 언약이 뭐이다?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진리가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뭘 하도 결국 우리는 뭐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결국 끝에 가서는 뭐냐? 이런 죄인이 용서받음으로 살아서 이 용서받은 자 입술에서 토해지는 것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토설하는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장 큰 미혹들이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 인간의 가능성을 좀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빙자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긴단 말이죠. 그 인간의 가능성을 다른 가능성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자꾸 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뭐 자꾸만 내가 뭘 된다고 생각해. 내가 신이 되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를 부어주기 원하느냐? 은혜를 부어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면 그 은혜를 받는 쪽이 돼야 된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일 것 같으면 내 완전함이 드러납니까? 불완전함이 드러납니까? 불완전함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들이 우리의 불완전함들을 자꾸 고발을 하는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일을 한단 말이죠. 완전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함은 내가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고 내가 예수가 되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가 계속 된다니까. 너는 안 돼. 왜 안 돼? 그럼 우리는 왜 안 됩니까를 찾아야 되죠. 그 왜가 왜예요? 뭐예요? 죄라니까 죄. 그래서 이 육신으로 난 이 몸뚱이는 끊임없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이건 허상으로 드러난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 허상이라 그러죠. 허상.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이 몸을 바쳐서 몸 바쳐서 내가 농개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뭐가 드러나? 죄로 드러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나쁜 설교가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설교가 나쁜 설교죠.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성령 충만받아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까? 불가능성을 이야기합니까? 불가능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스데반 한마디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이 상놈 새끼들 너희들은 결국 뭐 하느냐? 하나님을 뭐 했다? 죽이는 놈들 아니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 그러고도 너희들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걸 깨달으면 뭐가 되느냐?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통해하는 심령이 나오죠. 그래서 스가랴서 볼 같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은 다윗의 집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준다 그래요. 은총과 강구의.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지면은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를 보느냐? 자기가 찌른 자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찔렀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란 걸 아는 사람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지옥에는 또 누가 간다 반대로? 예수 안 죽인 사람들이 간다니까. 예수를 내가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내 편 안 들어주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난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설교는 우리 편 들어주는 설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편 들어주는 설교는 그건 성령 충만 설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의 죄를 자꾸만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긍정해주고, 예?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긍정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 올 때도, 오늘도 내가 긍정 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게 본능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언제 은혜 받아도 해요? 여러분들 막 까발려가지고 좁혔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편들어졌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럽니까? 야, 오늘 이경남 지사가 새벽같이 와가지고 큰 도시락 들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밥 해준다 할 때 이거를 칭찬해줄 때 목사님 오늘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서 그것조차도 죄다고 막 까발려 나갈 것 같으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씨 팔. 우리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정해준다, 부정한다. 부정하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다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고약한 사명을 띠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경남 집사님이 안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안 하던 짓을 했을 것 같으면 칭찬해주고 참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뭐 이거 긍정 안 해주기로 해보세요. 그러면 대발이 뭐 하냐. 네이씨, 난 다음부터 안 해. 이래 나온다니까. 그게 결국 죽이는 거예요. 선자 죽이는 거라니까. 그게 얼마나 고약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우상에게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경남 지사의 마음을 확 감동해가지고서 막 일을 시켜 먹을 거 다 시켜 먹거든요. 다 해 먹는다니까. 좌우지가 빼내 먹을 거 다 빼내 먹는다니까. 그래 놔놓고 돌려주는 건 뭐냐? 네 죄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안 받아 먹고 그냥 그러면 괜찮은데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그래 다 막 먹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에이 맞대가리부터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뭐 하냐? 밉지요. 왜 그러냐? 긍정을 해줄 것 같으면 결국 내 의를 챙긴다니까. 내 의를 챙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한 것들이 다 내가 은혜로서 내가 했잖아. 그거 인정하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한 것이 다 은혜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네 의로 챙겨지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야 되겠죠. 그럼 네 의 거둬갈게. 기분 나쁘더라도 내가 네 의 거둬갈게. 그럼 우리는 뭐냐? 에이씨, 이리 나온다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봐라. 니는 네 행거 가지고 의 챙기려 하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결국 나는 니한테 은혜 좋은 걸 가지고서 너는 내 은혜를 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서 니는 뭐 하냐? 니 영광 챙겨버리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줘가지고서 그 은혜 준 걸 가지고서 기껏 일 다 시켜 먹고 그걸 내 영광으로 챙길까 봐서 탁 못 챙기치게 하나님께서 친절한 금자씨 같이 해가지고 그 뺏어가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 그렇게 될 때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를 하느냐? 기껏 일하고 뭐가 나느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일을 한 것조차도 이것을 내 것으로 챙기고자 하는 요 악당이구나. 요거 악당이구나. 이거 드러난다니까요. 실제 우리 그래요. 기껏 내가 일해놨는데 그 일을 한 것이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추인당하지 못할 것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냐. 이제 앞으로 내가 안 할 것이다. 이래 나온다니까. 이제 안 한다. 이래 나온다니까. 그럼 박용희 집사님 그렇게 안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아니겠죠. 그 왜 안 한다 그러냐. 내가 그걸 인정 못 받으니까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까발리는 식으로 일을 한다. 까발리는 식으로. 스데반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지 않았을까 이런 설교 못해요. 스데반이 성령을 다른 말로 그냥 귀신이 씌운 거예요. 쉬운 얘기로. 스데반에게 귀신이 씌우니까 스데반도 지가 뭔 말인지 하지 못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결국 뭐냐. 돌마 죽는 거예요. 돌마 죽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 설교 끝에는 뭐가 돌아온다? 오장수 집사님? 돌이 돌아온다. 돌이. 성령 충만. 이것을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을 입고서 믿음으로 살면은 누가 짝짝짝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오느냐? 돌이 날아온다니까. 욕이 날아오고 말이야. 비판이 날아오고 말이야. 실루거이 날아오고 누가 그거 한다니까요. 그게 나타난다니까. 그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성들을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인데 실상이 뭐냐? 한 몸이라고 하잖아. 한 몸. 맞죠? 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면은 두루마리 책에 누구를 기록했느냐? 예수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 구약의 율법에 예수를 기록해 놨습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그림자를 기록해 놨습니까? 그림자를 기록을 해 놨잖아요. 그림자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 이게 그림자네. 예수를 드러내는 그림자네.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성령 충만으로 이 히브리서를 쓸 때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 바울은 전부 누구로 해석을 하냐? 예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로 자꾸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 땅에 속한 것인데 결국 이 땅은 허상이다. 그러면은 나도 이 땅에 허상으로 속해 있잖아요. 그죠? 이 몸뚱이도 우리는 허상이잖아요. 이 땅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몸뚱이도 뭐 해야 되냐?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여기에 의미를 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은 참 재밌는 얘기에서 3절 보세요. 3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뭐 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이 절 보세요. 제사를 기껏 지냈는데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의를 챙기려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는 뭐라 그래요?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은 의를 챙기게 하려고 그럽니까? 죄를 들춰내려고 그럽니까?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죄를 들침 받았어요? 의를 챙겼어요? 의 챙겼죠. 제사의 목적 자체가, 왜? 제사 자체가 그림자고, 그림자는 실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실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림자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모르고 실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결국 뭐냐?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고 죄를 없애는 식으로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지금 이해되죠? 그게 엉터리가 돼버리죠. 그럼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제사예요.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뭐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신 것이 뭔지 알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뭐하라 그래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그게 영적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몸뚱이가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 제사가. 그럼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돼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 삶 자체가 의로 드러나면 안 되고 뭘로 드러나야 돼요? 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자다운 삶을 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경제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참 어렵다. 이걸 요구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 뜻은 내가 착한 사람이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바라는 인간상은 맞아요. 그런데 이 몸뚱이는 그런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게 해서 우리가 행여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몸뚱이는 진짜 몸이에요, 가짜 몸이에요? 가짜 몸이죠. 그래서 이 가짜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제사가 되는데 이 제사는 뭐를 드러낸다? 죄를 드러낸다.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뭡니까? 내 몸뚱이에서 발생된 것을 내 의로 챙기고자 하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몸뚱이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제사예요, 예수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런데 우리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 예수가 보여요? 제사 지낸 내가 보여요? 제사 지낸 내가 자랑스럽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뭐를 발각당해야 되느냐? 죄를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을 팔아서 만약 교회에 헌금을 했다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 것조차도 이것은 하나의 제사인데, 그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드러내야 되느냐? 죄가 발각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재물을 팔아가 집을 팔아서 헌금했다는 요 자체가 뭐를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챙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라는 의는 내 행위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바라는 의는 다른 데 있습니까? 다른 데 있죠. 그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열심히 하고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걸 자꾸만 고발을 해준다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거기 고발 안 당하면 결국 우리는 뭐 붙잡고 가느냐? 제사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사 붙잡고. 나 했잖아 이런다니까. 맏아들 돼버린단 말이죠. 자 보세요. 맏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맏아들이 그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곧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자기 의로 삼은 것이 나쁜 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되죠?
이걸 잘못 올려고 오해할 것 같으면 자 우리 탕자가 되자 이런다니까. 뭘 탕자가 돼. 마다들의 의 나쁨은 다른 거 없단 말이죠. 그가 아버지 명을 어긴 것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제자들 보고 너희가 바리새인 의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본받으라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산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사는 것을 뭐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의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의는 다른 데 있는데, 예수에게 의가 있는데, 예수 믿음의 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킨 걸 의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들의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의로 행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뭐냐,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니까. 우리는 아무리 은혜 해도 은혜로 행한 것조차도 우리는 뭐로 바꿔치게 하느냐면은 법으로 바꿔치기 해서 자기 의로 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아, 이현애 지사님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한 것이 자랑스럽지 않아요? 뿌듯하지요? 안 뿌듯한가요? 그런데, 그럼 왜 아침에 일찍 날 만나가 그렇게 반갑게 한 거는 왜 만났는데? 왜 반갑게 했는데? 우린 모두가 그래. 내가 한 것을 안 하던 짓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야야 네가 의미를 부여할 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내가 준비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그게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그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들은 그토록 신주단지같이 좋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스데반으로 돼가지고 설교를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다 돌 들고 다 죽여야 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응? 아니, 스데반이 지금 여기서 설교를 했다 해봅시다. 이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설교했다를 같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청중이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라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하죠. 부정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보세요. 내 이력서에 빈칸에다가 채워간다니까. 누구 노래 불렀잖아요. 내 인생의 빈 노트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 우리 인생의 이력서 뭐 잠깐 적잖아요. 유미리가 불렀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적어놓은 그 이력서를 자꾸만 삭제를 한다니까. 적어놓으면 삭제하고 적어놓으면 삭제하고 자꾸 삭제를 해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 된 것도 삭제하고, 내가 교회 충성한 것도 삭제하고, 30년 믿은 것도 삭제하고, 다 삭제한다니까, 삭제하고. 그래서 다 삭제하고 나중에 뭐냐, 죄인으로만 딱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용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구나, 요거 하나만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만 오롯이 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오롯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 하나 남기냐, 예수 하나 남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이 역사 자체가 누구 속에서 나왔어요?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그렇잖아요.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3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옛날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뭡니까? 구약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뭘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한 그 내용이 결국 누구예요?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아들로 말씀했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만유를 만드셨는데 그러면은 그 만유를 통해 가지고서 누구 하나만 드러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드러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 구원하느냐? 예수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구원하는 거. 이 좀 생경하죠? 예수님 구원한다. 모든 육체는 이 땅에 오므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 이 땅에, 이 역사에 오는 순간 구원을 받아야 될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도 뭐가 되느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이해돼요? 구원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말을 넣는 탄식으로 뭐 한다 그래요? 구원을 하나님 앞에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한 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 구원한다니까. 근데 예수 한 분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안에다가 전부 뭐 하냐? 뭡니까? 개구리가 알 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새끼들을 꽝딱 품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지고 확 터뜨려놓으니까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조차도 결국은 뭐가 되느냐? 흙으로 드러나고 허상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실상은 결국 누구냐? 예수님이 실상이구나. 그래서 내가 실상이 아니고 누가 실상이다? 예수님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구원받잖아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고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잠깐만 일을 할까요? 내가 드러나는 식으로 일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식으로 일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식으로 일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끝에는 내 자랑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자랑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자랑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랑이 나오게 하는 것이 곧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찬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일을 기껏 시켜놔놓고 그것이 내 걸 챙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준 것을 한 것이 아니 이거 아느냐? 예, 알겠습니다. 요 고백이 나오게 만든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 이야기가 지금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에요.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엔 어디로 흡수가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가 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들은 전부 뭐냐? 허상이 돼버렸는데 이 허상을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여주는 허상이다? 예수를 보여주는 허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 모든 허상들이 결국에는 실상이 누구에게 흡수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흡수될 때 이것이 뭐가 되느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스데반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가짜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도했고 했는데 요렇게 배도한 놈들을 그 죄를 지금 누가 다 담당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담당해서 너희들을 뭐 어떻게 했다? 예수 안으로 전부 뭐 했다? 당겼느니라 흡수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해요? 실패 아니에요? 겉으로는 실패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해돼요? 아브라함 안에서는 실패의 역사였는데 왜? 아브라함은 허사이니까 아브라함에서 하는 것은 전부 실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실상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되느냐? 실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긴 것이 모든 거 다 이겨버린다니까. 이긴 자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조차도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돌마다 죽고 그 스데반조차도 누구 안에서 완성된 자, 이긴 자가 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를 살살 꼬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일을 기꺼이 시키되 그 시켜가 이 일을 발생한 그 일조차도 내 것으로 챙겨가지 못하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죠. 나 안 해 이러지 말고 기껏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요것조차 우리는 내 본성 내가 생리적으로 우리는 그 내 걸 뭐 하게 돼 있다? 챙기게 돼 있으니까 그걸 내가 내 스스로 그걸 버린다 못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뭐냐 내가 못 버리는 그것을 뭐냐 이 목사를 세워가지고서 악역을 시켜가지고 그거 아니니라 이렇게 회수를 해간단 말이죠. 회수를 해가면 나는 뭐냐 우씨 나 이렇게 기분 나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봐라 이놈아 네가 니거 행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를 챙기려고 하는데 거기 빼앗기니까 네가 화가 나잖아. 그래서 넌 죄인이야. 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산다는 거 그거 하나 잊지 말아라. 알겠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냐 기껏 그걸 통해가지고서 하나의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께서 은혜 줘가지고 일 시켜먹고 다 시켜먹고 그걸 내가 내 영광을 챙기고자 하니까 내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빼앗아가는 방식을 하고 그럼 나는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이런 죄인이 또 뭐 받는 것으로 용서받는 것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결국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 뭐 한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응? 그러니까 올 한 해도 날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회수당할 때 우리의 죄성들은 고발돼가지고 고발당한 그 자리를 끝나면 안 되고 끝에는 반드시 뭐가 덮어와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가 덮어와서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자로 드러날 때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게 2014년도에도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을 이렇게 고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 몸에서 행한 것들을 자기 의로 챙기고자 하는 이런 습성이 생리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죄라고 고발해 주셔서 우리를 기어코 죄인의 자리에 앉히게 하시고 그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2014년도에도 우리 삶 속에서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만이 오롯이 드러나고 자랑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